현대사회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현대사회를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바쁜 시대, 또 분주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잠잘 시간도 없다, 혹은 밥 먹을 시간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분주하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워라밸이라고 해서 바쁨 중에도 또 저들만의 시간을 또 확보하려고 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바빴고 또 많이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삶이 시작이 되었는가? 아마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미하엘 엔데의 소설인 모모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의 첨탑에서 종을 내리고 또 시계를 내림으로써 마치 우리 인생이 좀 바빠진 분주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계를 달면서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보다도 물질적으로 더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되니 참으로 좋은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질과 함께 올 것이라고 믿었던 절대적인 자유라든가 행복은 오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질의 욕망을 세우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또 종착역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물질만을 위해 포기했었던 조금 더 큰 가치들을 위해서 그들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그동안의 시간의 노예, 또 시간의 종으로 살아왔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소설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 속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을 좀 우리가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 여러분들은 언제 가슴으로 그런 시간들을 느끼세요? 그런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인간이 누리게 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매 순간이 축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순간마다 좋다라고 추임새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다 마치시고 가슴으로 온전히 느끼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의 안식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의 히브리어 단어는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멈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또 그치고 그리고 손을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해지는 내용에 의하면 아메리칸 인디안들도 말을 타고 가다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죠. 자신의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산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은 왠지 내가 뭔가 된 것만 같고 내가 무언가 굉장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며 살 때도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산다는 삶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챙기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인간 속에 담겨진 영혼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호흡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잘 연합되어 있는지, 행여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의 염려와 욕심에 눌려서 메말라가고 있는 영혼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멈추어서도 세상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훈련하는 삶입니다. 안식일은 나 자신이 일의 노예나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 철학자였던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함으로 역사에 참여하고 이렛날을 성별함으로, 즉 안식일을 지킴으로 역사를 넘어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세상 가운데에 일함으로써 역사에 동참하고 또 역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렛날을 성별하게 지킴으로써,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역사를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 역사 가운데에 그저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가 8.15 광복절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의 암울하고 또 어두운 역사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의 역사를 넘어서게끔 하는 그런 놀라운 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총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성별하게 지킴으로써 역사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얼마만큼 생산했냐, 얼마만큼 값어치 있는 일들을 네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고 또 등급을 매기지만, 그러나 안식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이끌림을 받아 거룩한 존재로 여겨지는 복된 날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그리고 내 인생의 값이 내가 만든 것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은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뿐더러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러한 날일 텐데요. 오늘 시편 92편에 보면 시인이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를 읊조리면서 맨 처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 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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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부르는 그 찬송의 서두는 무엇이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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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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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함이,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뭐가 보인다고 그러죠? 사람이 보인다.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안식일에 비로소 멈추어 보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에게는 아침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고 밤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보입니다. 일상이 분주하고 바빴을 때에는 미처 보지 못하였고 미처 듣지 못하였던 하나님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어느 누군들 나는 억지로 지금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될 이 날이
우리가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날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시편 시인도 4절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시인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높여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멈추어 보니 보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요. 내 손이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멈추어 서서 보니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식일에 비로소 멈추어서 보니 새롭게 알게 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시인 자신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립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의인을 일컬어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생명력, 번성,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하곤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크고 높으며 오래 사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단단하고 향이 좋아서 고대에서는 궁전이나 성전을 지을 때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위엄을 상징하고 견고함과 장구함을 의미합니다. 이 두 나무는 솔로몬 성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백향목은 성전의 벽을 입히는 재료로 쓰여졌고, 그리고 종려나무는 그 벽에 무늬로 새겨져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백향목과 종려나무, 이 두 나무는 참으로 훌륭한 나무들입니다.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계속하여 열매를 맺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훌륭한 나무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나무입니다. 그러기에 번성하고 성장할 자격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관심은 그 생명력과 결실의 근본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시인은 번성의 이유를 나무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성장의 이유도 나무에 있지 않습니다. 종려나무가 부지런해서도 아니고 백향목이 의지가 남달라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심겼기 때문입니다. 심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샤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자란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심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나무들은 원래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나무들입니다. 나무가 알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왜 지금 뽑히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무는 모릅니다.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심겨야 하는지 나무는 모릅니다. 나무는 자기가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무가 아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몸에, 내 뿌리에 물이 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비록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의 간격은 있지만 모두가 다 남천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자들입니다. 어릴 적 심겨졌든
젊을 적 심겨졌든 아니면은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심겨졌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심긴 자들입니다. 어디선가 뽑혔을 때에 의아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뽑혀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고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옮겨졌을 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색함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심기워졌을 때에는 외로움도 혹은 고독함도 혹은 막막함도 아니면 기대감과 놀라움 이런 것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은 심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세워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심겨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 역시 이곳에 심겨졌고 여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 가운데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솔로몬 성전의 벽이 되어 잘려나가는 백향목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전 벽면을 아름답게 채워주는 문양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에 살아서 뿌리를 내려 생명 있는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 역시도 교회를 위한 수단이나 존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 숨쉬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심기워지는 것 같지만 심기워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나는 대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긴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심겨주셨기 때문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심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감격 이것들이 먼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겁니다.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먼저 있어져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시인은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4절을 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라고 하는 이 말은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이 순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가장 앞서는 단어는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결실하리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리라 백발에도. 백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가 있습니다. 늙음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뒤에가 있습니다. 여전히 결실하리라. 여전히 결실할 거야. 여전히 결실하리라. 이것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역경 한복판에서 우러나오는 고백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있지만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가. 시인은 백발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늙음을 부인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쇠하는 것, 그것은 자연의 순리이고 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다만 백발이 곧 끝이라는 생각,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생각을 여전히라는 이 한마디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긴 나무는 그저 잠깐 반짝이다가
그저 끝나는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열매를 맺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메마르지가 않습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어도 이전만큼 많은 일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깊이 뿌려내어 주신 그 나무는 오히려 더 깊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이 젊음의 활력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 내린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메마르지 않으며 그리고 항상 푸르를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뿌리 내려준 사람, 하나님께서 심겨준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섬겼다면 이제 백발이 된 지금은 믿음으로 섬기실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손과 발로 일했다면 나이가 든다면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결실하실 수 있습니다.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결실하실 수 있습니다. 늙음이 오더라도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시편 71편이 있는데 그 71편은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분의 노래입니다. 그는 늙고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원수들이 이리저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걱정은 원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71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전해야 한다는 말을 5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2편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가 마지막까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참 훌륭하게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뿌리를 내린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심어주신 나무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겨울 때마다 내 뿌리가 잘 자라도록 물도 주셨고 자양분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옮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심겨주셔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나를 자라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가정에 심겨줘서 너무나 좋고, 우리 일터에 나를 심겨주셔서 너무나도 좋고, 또 우리 남천교회 이 공동체에 심기워 주셔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시고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도 맺어가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고백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